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배 후에 우리 식당 조장님들은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밤에 이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저도 묵상하고 저도 배우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용서와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죠. 이제 오랫동안 남편이 속을 새겼어요. 결혼 생활 절반 이상을 이제 속을 새겼는데 뒤늦게 남편이 철들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철두고 돌아온 남편이니까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속썩인 생각이 자꾸 얼굴을 안 보면 되는데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서했다고 마음 먹었는데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 성경에서 용서와 이 기억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용서의 모델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용서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용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용서의 깊이가 내가 용서받은 깊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 용서를 받은 것과 경험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10대 때, 20대 때, 또 30대 때 나중에 또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것도 속썩이는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미 10대 때부터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20대, 30대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또 특히 속썩이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의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고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는 그 용서의 어떤 깊이,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은혜의 깊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깊이를 경험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정도 깊이 은혜를 경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용서의 기준이 뭐냐면, 그 모델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특히 상처 준 사람의 기억은 더 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기억은 잘 안 잊어버려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용서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약간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억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문맥에서는 혼인제도와 식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짐승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챙기는 그 마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진돗개, 하얀 그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낳으면은요 혓바닥으로 그걸 다 핥아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아시다시피 막 이것저것 막 오물이 묻어 있어서 이렇게 그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시간 후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걸 혓바닥으로 다 핥아요. 핥아가지고 그냥 그 하얀 털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 2, 3일 이제 젖먹이고 나면요 이게 이제 곰새끼가 되었고 이 진돗개 새끼가 곰새끼처럼 막 통통해서 하얀 게 그렇게 이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에게 그런 지혜를 누가 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만 지은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는 기억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보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이 대전제에서 살펴본다면은 기억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기억은 선한 거예요. 또 망각도 선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선한 거고 기억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억을 뭐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식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식욕에 막 탐해가지고 막 남의 것을 훔쳐먹는다든지 그런 뭐예요? 그 식욕을 잘못 다스린 것이죠. 그 식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는데 기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을 우리가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문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걸 지금 보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자, 두 문장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이 문장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둘 중에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위에 거를 1번, 밑에 거를 2번. 고맙습니다. 눈치 빠르게. 예, 검은색, 파란색의 문장이 있는데 어느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파란색 문장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적 있냐? 너 모르겠는데? 나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기억을 안 할 수 없어요. 세세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문장, 검은색 문장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자동차 어떻게 세워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용서와 관계없는 망각이에요. 능력이 안 돼서 잊어버린 거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잘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을 다 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사용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망각의, 단순히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의 문제를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그 나쁜 기억, 그 부정적인 기억을 선한 기억으로, 긍정적인 기억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이게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이 용서라는 문제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 중에서 뭘 두고 명령하신 겁니까? 용서하라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걸 느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용서하라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고 동시에 그것은 내가 의지로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건가요? 제가 좀 진도를 좀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용서하라라는 이 얘기는 이게 순종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에 빠져 있느냐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용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내 순종의 문제요, 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해라는 개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화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해하려고 마음먹어도 상대방이 화해를 안 하면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쌍방의 문제고,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해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 쌍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고 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의 동의 안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개념 하나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선택과 그 결정을 가지고 그 용서를 그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을 선한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나쁜 짓 했던 것을 바울이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인 거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박해해서 막 감옥에 가두고 괴롭힌 거 기억할까 안 할까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예요. 그거를 바울이 예수 믿고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에다가 하나 덧입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부정적 기억에다가 덧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도리어 국률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거기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폭행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인 것이 이 더 심하면 나쁘면 나쁠수록 거기에 입혀진 하나님의 덧입혀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덧입혀진 사랑이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정적인 그런 자기가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킴으로써 그 부정적 기억을 뭐예요? 긍정적 기억으로 바꿔서 재입력한 것입니다. 바꿔서 재입력.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그가 기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무슨 문제다? 예, 내 선택의 문제예요.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내 선택의 문제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용서를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해석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 자, 요셉이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 안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연결시켜서 그 기억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죠? 형들한테 내가 당했다. 내가 형들한테 내가 왕따 당했다. 내가 형들한테 미워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죠,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기억을 뭐예요? 재해석한 겁니다. 덧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냈다. 그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가슴에 막 그냥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먼저 보내신 것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사건,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과 증오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이 창세기 45장 보여주세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언제 그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요때 딱 형들을 딱 보면서 용서했을까요? 예? 아니면 이제 이때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용서 그래 저렇게 눈물로 나한테 빌고 사죄하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용서했어요? 예, 언젠지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용서.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용서. 따라서 용서의 문제는 쌍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해는 쌍방의 문제지만 용서는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나의 선택의 문제이지 상대방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다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와 기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랬을 때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입었던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뭐예요? 재해석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또 과학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그 뇌에 보면은 그 해먼가요? 해먼가. 하여튼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그 세포라 그래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은 이게 그 저장 장치예요. 머리의 저장 장치인데 우리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24시간 기록하는 게 아니래요. 만약에 그걸 24시간 그 해마에다가 다 기억을 하면은요 폭발한답니다. 기억을 다 못해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뇌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 그 뇌에서 선별적으로 해머한테 기억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집어넣는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별적으로 집어넣는 것도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다 왔을 때 그것이 제 해머 속에 다 기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가족 여행 갔다 와서 재밌고 즐거운 얘기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은 말이 조금씩 다른 거 아세요? 예?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 말을 한참 하다 보면은요, 똑같이 놀러 갔다 왔는데 기억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4시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끄집어낼 때 그 몇 가지 포인트를 꺼내서 말하는 내가 논리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그거를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여행을 다니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기분이 좋게 풀어내는 거고, 여행을 다니면서 맨날 짐꾼만 하고 밥만 하고 그냥 심부름만 하고 그런 사람은 뭐죠? 똑같은 기억을 끄집어내면서도 뭐예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때 문제는 그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와 기억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용서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용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은 분을 낸다, 분을 품는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쭉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귀는 언제 역사하죠? 우리가 분을 품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분을 낸다는 얘기는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환경 속에 바이러스가 자꾸 번지고 병균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께서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반면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귀가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밤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품게 함으로써 마귀가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그 역사에 더 예민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요셉을 예를 들었지만 요셉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었고 과정이 필요했었고 갈등이 여전히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요셉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종일 확 그가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갈등과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 용서를 택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덧씌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억의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하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좋은 걸로 채색하세요. 좋은 걸로 채색하시고 또 부모 자식도 좋은 걸로 채색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용서와 기억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은총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수요일 밤에도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